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8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김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복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의 하늘 문을 열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회중 예배 참석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탐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구원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의문을 단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타협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왜곡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진리의 말씀은 대쪽 같아서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지만 여러분 거부하거나 농담으로 여기게 되거나 우스꽝스러운 설화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살겠고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지지 않습니다. 논쟁거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 되는데 옛날에 미국에 이 원자탄을 투여하기 전에 그 하루 전날에 여러분 공중에서 어떤 찌라시가 전단지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폭탄이 투하되는데 이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 그런 B-29 폭격기에 거의 2000대 분량의 그런 폭탄이 터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주워 들고도 이러한 무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혹 그 중에는 그것을 받아들고 두려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떠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 남게 되었는데 거기에 원자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타협하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결국은 화를 면치 못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악인이요 또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입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인생을 어렵게 살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형벌로 영접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의심을 가질 만도 한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앞에서 어렵게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13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롯과 함께 베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양들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롯 또한 그 소유가 많다 보니까 그들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고 또 다투게 되고 그런 가축들이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말하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은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소알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융성하고 발전되고 발달됐으며 그것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척박하게 보이고 정말 사람들 눈에는 광야와 같고 아무것도 발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험준한 땅, 가나안 땅을 그냥 그가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이 편만하고 정말 죄악이 너무 중다해서 내가 그곳을 한번 관찰해 보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 두 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감찰하러 가셨습니다.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비류들과 깡패들이 나타나서는 롯의 집에 들어와서 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두 천사를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협박합니다. 롯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문을 닫고는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자제를 당부했지만 그들이 문을 열고 천사를 해하기 위해서 그 비류들과 깡패들이 문을 열고 이제 쳐들어오자 두 천사분이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혹 내 사위나 또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고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면서 말하자 롯이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천사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인이 직접 찾아가서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창세기 노아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심히 중다하니 이 땅을 다 멸하리라, 홍수로 내가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하여 아라랏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100년 동안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냐는데 어떻게 그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가? 저 사람이 정말 실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리라고 하면서 그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비가 내리겠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100년이 지나자 이제 홍수가 40일 주야로 여러분 밤낮으로 내리게 되는데 물이 그만 아라랏에 차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장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처처에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여러분 온역이 뭡니까?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또 무서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 끝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을 부르짖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재난이나 어떤 온역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며 자녀가 살아나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잘되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고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여러분 의에 이르고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재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기쁨을 얻는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요.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88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실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쁨 잠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고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오늘 시간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여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회중 예배 참석하지 못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린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병마가 치료 안 받고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자가 영 안에 열려지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아 있어서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났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망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독수리 높이 올라간 것 같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가 우리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뼈의 양락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해결 안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한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감사한금 선교회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때에 따라 하나님 앞 비를 내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재정이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시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열방과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좋은 일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